사역을 하면서 늘 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성경적 교회와 성경적 성도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일한 성경을 읽는데 왜 누군가는 합당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왜 누군가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나. 저는 그 이유가 성경을 이해하고 대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두 개념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먹는 양식은 밥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먹는 밥은 젖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데 밥은 못 먹이고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젖이나 먹여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만 딱 일대어서 읽으면은 젖을 먹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뭔가 그 신앙의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만 갖고 있고 영적 체험이나 경험은 해보지 못한 신앙인을 말하나 보다. 그에 반해 신령한 자들은 대단한 영적 경험과 은사, 성경적 깊은 지식을 통달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으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경험도 많이 못 해봤어야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가진 상태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1장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5절에 그들은 이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다.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평가가,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교회가 대단하다고 얘기 안 하고 니네 젖이나 먹여야 된다, 어린애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너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은사가 부족함 때문이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넘쳐나 그건. 근데 그런 너희가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구나, 그거 어린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세계 최고의 논문을 쓰고 권위 있는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집 앞에서 초등학생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모습 본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의 지식이 뭐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툭 치면 성경 얘기 나오고 물어보면 막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은사는요, 질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말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니네 어린애야, 니네.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놓고 바울을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대놓고 아볼로를 뭐 예수님이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했겠죠. 어떤 목사님이 짱이야 이런 얘기는 뭐 겉으로는 뭐 하나님처럼 얘기 안 했겠지. 근데 마음속에서, 이미 마음속에서, 야, 바울 대단해,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 목사님이 짱이야, 아니야, 베드로 선교사님 진짜 완전 장난 아니야. 육신적인 눈으로 그렇게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 자체가 소망이 됐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울 목사님이 최고인데 누가 와서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라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야, 바울 목사님하고 비해 지금? 비교해? 참. 그래서 무시하고. 저 뒤에서.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니네 아볼로 목사님 만나봤어? 아볼로 목사님 짱이야.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애라서 그래, 여기. 애기예요, 애기. 진짜 봐야 될 건 못 보고 눈앞에 사람들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니네 어린애야. 육신에 속한 자야. 진짜 봐야 될 게 뭐예요? 성숙한 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주목하지 않죠. 왜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툭하면 싸우고, 왜 이렇게 혈기에 사로잡혔을까요? 그걸 사탄이 도와줘요, 그 일을. 사탄은 결코 작은 일 하나 넘기지 않고 나한테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말하거나 날 무시하거나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거나 이러면 혈기부터 내게 만들어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에 툭 치면 넘어지니까 어린애죠. 툭 치면 넘어져요. 혈기가 툭 치면 확 넘어져요. 불처럼 타올라. 어린애라서 그렇다니까요. 자기 이성과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린애라서 그래요. 강력하게 자기 육신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막 뭐 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육신에 속한 열매들이 막 나타나. 내가 얼마나 혈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을 만나서 교회 얘기 듣다 보면은 분쟁이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대부분 교회마다 분쟁이 있다 그래요. 그게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바가 뭐예요? 그게 그들의 현재 영적 현 주소예요. 다 싸우고 있대. 서로 욕하고 있대. 모이면은 뭐 권사님 욕, 장로님 욕, 목사님 욕하고 모여서 여기는 저기 욕하고 여긴 저기 욕하고.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니네가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어린애야. 니네 영적 실력이 없어, 너네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느 쪽에 가까워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어느 쪽에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매주 주일 예배 나오는데, 나 매주 뭐 큐티 하는데, 성경 읽는데, 예, 그거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자체로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 분쟁, 이런 다툼의 일이 벌어졌을 때 딱 보면 알아요. 자기한테 딱 분나는 일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 실력이 나와요. 왜 여러분한테 자꾸 목자 입으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자 하다 보면은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사역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자꾸 시비 걸어요. 네? 그래도 영혼들 잘 섬겨야 되니까, 아유, 내가 죄인 됐어, 미안하다, 죄송해요, 그랬구나. 그런 영혼 섬겨도 보고 뭐 저는 분이 안 나겠어요? 저도 분 나요. 제가 얼마나 예전에 혈기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인데 분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지 그 칼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다시는 나에게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아주 잘 알아요.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렇게. 그때 실력이 나와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는 여러분이 어떤 걸 바라보고 있냐, 아니요,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결과값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 지식이 그들을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읽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거예요. 저 오늘날에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숲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하루에 10여 분 정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근데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걸 제가 사실 많이 우려해요. 그렇게 읽으면 신문 읽듯이 읽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거죠. 그나마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그랬나? 내가 이러나? 그러지 말아야지. 요 정도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고 해도 변화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구절을 딱 읽고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됐나요? 이제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을 먹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전혀 그 사람 안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해만 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해한 거예요. 자, 실제로 그 구절을 읽었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죠. 내게 우상이 있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위협이 되는 다른 신이 있나? 나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라는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재능, 물질 사용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그게 깨지고 있지는 않나 찾아보는 거죠. 근데 막상 생각난 우상이 있어요. 나에겐 그게 우상이다. 자, 아직도 이 사람은 그 말씀 못 먹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더 이상 그 대상을 내가 숭배하던 일을 그쳐야겠구나. 굳은 결단을 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그 시간이나 상황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시간과 상황이 겹쳤어요.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우상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해요? 겹쳐보면 알아요. 겹쳐보면. 딱 겹쳐보면. 어떤 거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과거에는 맨날 우상을 섬겼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요. 그리고 결단해요. 다시는 우상을 내가 붙잡지 말아야지. 자, 이제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실을 얻은 거예요. 하나의 결실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한 구절을 읽고 우리에게 그 구절이 나에게 결실을 맺은 순간까지 요게 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먹은 거예요. 열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한 구절의 말씀을 살아내고 결실하는 게 무거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전까지 한 건 뭐예요?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옳아. 맞아. 이러면 안 돼. 그 순종인가요? 동의예요, 동의.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탐욕을, 내 육신의 요구를 채우고,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일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을 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나 연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한 구절 딱 이거 진정한 의미로 먹어보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쳐 죽이고 내가 엎드리고 그러면서 영혼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 힘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이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살아내는 과정이 계속돼서 5년, 10년 흐르면 이 사람은 5년, 10년 후에 예전에 알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근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진정한 의미에서 먹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읽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난 영적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에요. 나에겐 많은 지식이 있어, 은사가 있어, 신앙적으로 나는 우월해. 근데 지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중단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니까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성경을 십독하고 백독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순종은 없는데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1, 2부, 3부, 오후 예배 뭐 다 참여하는 거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셨죠. 오늘도 씨와 결실의 비유가 나오지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는 게 농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마태 마가복음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네 가지 밭 비유 기억하시죠? 네 밭에 다 씨가 떨어졌어요. 오늘날로 보면 말씀을 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은 아예 그냥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끝냈는데 2, 3, 4 밭은 그래도 어떤 말인지 이해는 했죠. 근데 결국 한 밭만 결실했어요.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아직 결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여기까지만 신앙생활해요? 제가 보는 제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고 좋으면 끝났죠. 아,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좋았어. 나 뭘 깨달았어. 그래, 깨달았구나.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거를 행할 그 순간에 그걸 행하는지까지 봐야 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귀한 일이죠. 왜냐면 순종할 준비가 된 거니까. 결실할 준비가 된 거니까. 좋은 일이긴 하죠. 근데 그 네 가지 밭의 이후에 마지막에 옥토밭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씨를 받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인내하고 참아서 결실하는 거예요. 씨가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 내가 죽어야 그 씨가 싹을 틔고 자라나거든요. 그럼 내가 죽어야 씨가 자꾸 튀네요. 예, 그래서 자꾸 농사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딱 떨어지면 결실할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빨리 순종해서 열매 맺고 싶다. 요게 이 사람의 열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맛이 나고 재미가 있죠.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죠. 마음에.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막상 그 삶의 자리에 딱 가서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고쳐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기쁨이 그 사람을 압도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말씀이 열리는 폭도 넓어지고 영적인 깨달음도 깊어져요.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크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까지 읽고 더 이상 사람을 높이는 일이나 육신적으로 우리가 서로 시기질투 사로잡힐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삼으셨구나. 이 사실에 이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 보통은 이 구절을 언제 많이 인용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맥 안에서 16절을 왜 말씀하고 있냐고요.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했죠 지금? 앞에 자꾸 쓸데없이 사람 높이고 있었잖아요. 바울이네, 아볼로네, 베드로네 이러면서 어린 애들 장난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람 높이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지금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사람을 높이고 있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가운데 사람을 높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거냐,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앞에 사람을 막 높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게 합당치 않은 일이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모르냐 너희가? 그런데 사람을 높이고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높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하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7절에 보면 그 결과는 너무 두려워요. 뭐라 그러죠? 그렇게 사람 숭배하고 그를 앞세워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 내가 멸하겠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요. 아유 어쩌다가 그냥 교회 안에 서로 싸우게 됐대. 안타깝네 정도가 아니라 서로 당을 지어서 비방하고 싸우고 이간해요 서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자주 듣게 돼요. 종종 듣게 되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도 여전히 임합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하고 일반 사람들 세상 모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아니, 저 예전에 친구들한테 목숨 걸었다 그랬잖아요. 친구들하고 밤새 노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웃고 재밌거든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송은희 씨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분이 처음 간 교회가 그 시장 2층에 작은 상가교회였다고 그랬죠. 거기에 아줌마들 모여갖고 자기 사는 얘기 그렇게 얘기 나누고 있었댔잖아요. 목장 모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갑자기 송은희 씨가 오열을 합니까? 통곡을 해요? 아 연예인이? 최면이 있지. 자기 얘기입니까? 자기 스토리예요? 근데 왜 거기서 그 얘기 들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크나 작으나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 모임도 겉으로 볼 때는 도대체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싶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각 집에 모여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었던 각 집에 모여 떡을 떼고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 모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목장 모임에 뭐 어떤 그런 은혜와 기도 제목의 응답이 이렇게 주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성경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경대로 가보자 이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보기에는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모임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교회를 만나는 거하고 가정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건 제가 정말 목회자 양심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저희 같이 가는 목사님 중에 저희 교단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참 한숨을 쉬면서 이게 녹화가 되니까 참 이게 제대로 말하기가 좀 그러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임의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가정교회 그 가잖아요. 그 목사님들 다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이고 교회잖아요. 안에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일단. 아, 언제 봤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목에 힘주고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내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하시냐고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강의가 먼저 끝났고 그분 제 안에 계시던 목사님은 안 끝났어요. 바깥에서 조끼 입고 막 섬기고 있는 분이야 목사님이. 그래서 뭐, 저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데 이렇게 친절한가 알고 보니까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 그 제가 야 참 이게 근데 보통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그 교단 그 모임 있잖아요. 지방회나 뭐 이런 모임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거기는 교회 크기에 따라서 목에 힘주는 정도가 달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도 가려가며 사람 사귀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면서 참 어이없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들에게 가치가 뭘까?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적 교회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물론 가정교회만 성경적 교회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해보려고 따라가는 분들 안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처럼 듣고 어떻게든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줄 알고, 아니, 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얼마나 어려웠냐고. 여러분 큰 교회 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 이름 높이고 서로 비방하고 질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비상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 일을 다루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한몸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온전히 성경대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에 애를 쓰며 나아가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사실 좀 서늘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눴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의 성경 지식과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많지 않으니까. 약간 서늘함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근데 바울로부터의 평가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깊이 안 다뤘지만 너희들의 공적이 다 태워질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니네 공이 어디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왔을 뿐이야. 겸손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숨기지 않고 죽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서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 얼마나 서늘한 일인가 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거나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설교하는 거 제 목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그런 좋은 평가 받자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따라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대회가 학교에서 있었는데 그 설교대회를 나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설교대회를 왜 나가냐 그랬어요. 이게 또 녹화가 되고 있어. 설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설교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본문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본문 앞에 세우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로 대회하는 게 나에게는 아직 소화가 잘 안 된다. 물론 뭔지 안다. 우리 다 신학생들이니까 우리 다 수련하는 입장에서 아, 이 사람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시간인 거 나도 알지만 나는 그렇게 잘 소화가 안 된다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뭐 찔림이나 감동이나 은혜를 받았다고 쳐요. 그게 뭐예요? 문 밖에 나서면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살던 대로 살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할 것 같으면 설교 안 해도 돼요. 뭐하러 설교합니까? 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은. 진짜 여러분 목표를 가져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기 전까지 진짜 주님 성경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인 흉내 내다 왔다는 얘기 하실 거예요? 겉으로만 크리스천인 거 모양만 내다 왔다고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르르 따라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우리를 종교인으로 빠뜨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도록 원래 하던 대로 하도록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여러분에게 잘 새겨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